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시대를 좀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북쪽 나라에 임금이 세워졌는데 그 임금의 이름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아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이스라엘 임금의 이름이 아합이에요. 근데 이 임금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할까, 나라를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할까 해가지고서 고안했는 방법이 뭐냐면은 정략결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외국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결혼해서 왕이 되고 왕비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비가 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도입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추방시키고 그랬는데, 거꾸로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바알의 선지자는 그야말로 우글우글하면서 많아지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혼란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3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없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합 왕에게 전한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비 한 방울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바알 우상이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내려야지 농사가 되고 농사가 돼야지 목축도 되고, 그러니까는 비가 생명줄이에요. 근데 이 생명줄인 이 비는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내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있기 전에는 비 한 방울 없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비가 없는 거예요. 그게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농사는 물론이거니와 물이 있어야만 그나마 짐승이 목숨을 연명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서는 짐승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혼란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 저 이세벨이 도입해온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엘리야가 말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라고 혼란한 거예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너희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나는 이제 나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와 함께 대결을 하겠다. 그래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왔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이제 450명과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우느냐? 제단을 각각 만들어요. 바알 숭배하는 제단,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그 제단에다가 나무를 잘라가지고서는 전부 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위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다 따가지고서는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을 너희가 섬기니까 너희 신 불러.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거야.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서는 그 제물을 불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모든 백성들이 다 좋대요. 아, 그러자고. 그게 확실하겠다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 하루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바알을 부르고, 그리고 소리치고,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바알을 아무리 불러도 제단에 불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바알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리고서는 제단에다가 송아지 각을 떠놓고서 거기에 심지어는 물까지 12통을 다 들이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또한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이 제단에 불이 임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제단에 올려놓은 저 송아지가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갑자기 불이 임했어요. 그 제단에 올려놓은 송아지가 장작과 함께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서는 야, 엘리야가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때 엘리야가 저 가짜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다 잡아라. 그래서 450명을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잡아가지고서 다 죽여요. 자, 이제 그랬는데 오늘 19장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아합 왕이 쪼르르 왕궁에 가가지고서는 자기 왕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비님, 오늘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려도 내가 마땅히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아합은 왕이고 이세벨은 왕비인데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세벨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가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 길로 이 엘리야는 기운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저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3절에 보니까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했고 브엘세바로 갔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는 광야로 가가지고서는 하루길쯤 더 들어가가지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못난 놈입니다. 하면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서는 그를 쓰다듬으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서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이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갖다 주고서는 먹게 한 거예요. 엘리야는 또다시 그것을 먹고서는 지쳐 쓰러졌어요. 나중에 천사가 또 와요.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7절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이렇게 지쳐 있으면은 가야 될 길을 다 못 가. 그러니까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서는 그것 먹고서 다시금 기운이 났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는 그 음식을 의지해 가지고서 40일을 밤낮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얻었고 결국에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낙심하고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고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이 엘리야는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한 로뎀나무까지 갔어요. 지치면은 우리는 피하게 되죠. 지치면은 혼자 있고 싶고요. 지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위 말하면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운이 빠지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주고 일어나 먹어라. 기운 차려라. 그리고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운 차리지 못하면 갈 길은 못 가. 그러면서 음식을 갖다 주고 드디어는 간 곳이 어디였느냐? 호렙이라고 하는 산으로 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호렙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오늘 그 호렙산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교회요, 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깨우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의 호렙산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도착을 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9절 끝에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 여기 왜 있냐? 라는 거예요. 왜 네가 여기 와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고 지쳐 쓰러진 이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가지고서는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호렙산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인데 거꾸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냐? 어찌 여기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왜 나왔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왜 나왔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나왔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배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나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 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칼로 그 목사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서는 나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소연경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너 나가서 산에 서라. 그러면서 산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바위가 막 불러 떨어지고 하는 거죠.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근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신데요, 안 계신데요?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바람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지진이 생긴 거예요. 땅이 막 갈라지죠. 쪽쪽 갈라지면서 그야말로 그 지진이 갈라진 가운데에 나무들이 들어가고 사람들도 빠지고 그러한 엄청난 지진이 생겼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신데 안 계신데요?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임했어요. 근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셔야 안 계세요? 계시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급하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왜 지진이 나게 만들고, 왜 불이 붙게 만들고, 왜 그런 거예요 지금? 크고 강한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이 엘리야는 자기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열심히 유별한 이 엘리야가 그가 찾고 구한 것은 이와 같이 크고 강한 바람과 같은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목사님들을 죽이고 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진이 임하여서 전부 다 생매장시켜버리고 불이 임하여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능력이 역사하기를 구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이러한 오류를 범해요. 무슨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을 행사하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자기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난하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예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도 보여주시고 불도 보여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불 후에 12절에 보니까는 뭐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작은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나가서 굴 어귀에 서니까 소리가 이 엘리야에게 들렸어요. 그리고서 다시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은 누구 말만 해요? 자기 말만 해.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 맞춰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광야를 지나고 다시금 다메섹에 가거든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또 16절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해라?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전부 다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사람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리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야, 깜짝 놀라죠.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7,000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서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얻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기 열심으로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치고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면은 낙심이 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정된 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는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내 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